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는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신 이유는 어차피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인생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이 최선도 아니고 최악도 최악이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주관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란 여러분 크리스찬도요, 마귀가 전혀 겁내지 않은 크리스찬은 건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 삶이 전혀 영적인 전쟁이나 뭐가 없는데 하면은 여러분 빨리 여러분 영적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근데 뭔가 영적인 싸움이 내 안에 있고 나의 밖에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왜냐하면 마귀는 두려워하거든요. 믿음의 한 사람을 두려워하거든요.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틈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교회는 사실은 진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무가요, 거목이 되려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근데 나무가 언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줄 아십니까? 흔들릴 때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늘 평안하고 안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때에 따라 세차게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뭐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나도 모르게 나의 뿌리가 주님을 향하여 깊이 박히면서 이 시온성교회의 이 어려움이라고 하면 어려움일 수 있는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고난이 오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온성교회는 제가 사실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확신하는 게 있어요. 시온성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교회가 여러분 저도 느껴지는데 여러분은 왜 안 느껴지겠어요? 오늘 많이 당황하시고 마음도 어려우시고 눈물도 나고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어떤 것에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두 기둥,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을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가잖아요. 가나안 땅을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시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질 때에 이 땅의 일들이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우리의 시선은 천국이기 때문에 땅의 것들을 소망하고 땅의 일들에 신경 쓰면 여기선요 파도가 치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왔다 갔다 하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뭐 발에 뭐가 묻어도 괜찮아. 안 빨아도 돼. 어차피 또 묻을 거야 하면서 이게 터는 거예요. 근데 깨끗한 게 중요하고 남들의 눈치가 중요하고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면요 매일매일 빨고요, 매일매일 샤워하고요. 샤워는 매일매일 해야 되나요? 근데 천국 백성,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래도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가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한번 1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냥 그때는 뭐 그 애굽 땅에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무슨 건물이 있겠어요? 물론 피해서 가야 될 수도 있지만 직선으로 가면요 얼마 안 걸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돌리십니다.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돌리십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지름길로 가는 중에 블레셋 사람을 만나면 전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전쟁을 하게 되면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를 광야로 보낸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이거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감동과 말씀으로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몰랐죠.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가끔은 우리가 몰라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정말 중심적인 신학과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도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일어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전쟁이 일어나지만 허락 없이는 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의 의도가 뭐였어요? 최악을 막는 거였습니다. 왜요? 광야로 가는 것도 최악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이 왜 최악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놓고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냐? 하나님께서는 더 안 좋은 일을 막기 위해서. 더 안 좋은 일이 뭐였어요?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질문과 알지 못하는 인생의 질문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이런 질문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질문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 교회는, 하나님 왜 이 나라는 질문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볼 때 광야 같고 뭔가 잘못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길은 생각과 판단과 좋은 선택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성도의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모든 질문에 우리가 막혀 있다면 여러분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광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하나님 왜 광야입니까? 모세 잠깐만요. 왜 광야인지 알고 싶습니다. 광야로 전 안 들어갈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시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이끄실 때에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걸 믿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면 이 말씀을 띄워주세요. 첫 줄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전 이 말씀이 너무 위로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앞날에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놀라고 힘든 까닭이 나의 인생의 앞날을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내 자녀의 앞날을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나라를 놓고 걱정하는 게 이 나라의 앞날을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이 교회를 두고 걱정하는 게 앞날을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거의 모든 걱정은 앞날 속에서 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앞에 계시다고요. 앞서 가시며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길로 가지 말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길 속에 앞서 가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그곳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한 번도 당황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극악무도하게 죽임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인생 속에 정말로 예기치 못한 일, 너무나 좋은 일도 좋은 일이지만 너무나 사건과 사고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우리 하나님은 당황치 않으세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날을 모르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당황하지 않으신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위로예요. 왜?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화장실에서 그 화장실 얘기 좀 했는데 그 말씀, 은혜 받았다는 그 말씀 제가 한 두세 번 얘기했는데 잘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소변을 누는데 앞에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네, 욥기 말씀인데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저는 이 진로를 준비하면서 그곳에 많이 갔었는데 이게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 앞날을 모르겠어요.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평생 내 앞날을 모를 텐데 내가 가는 길 너가 알 필요 없다. 이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야, 내가 아니까 괜찮다. 우리는 막 알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될지 너무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몰라도 돼. 내가 알아.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 큰 위로였고 평안이었고 여유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활 할 때 CCC라는 대학교 동아리를 제가 열심히 했는데, 그때 제가 나중에 장례식에서 그 후배, CCC 후배를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때는 그 리더를 순장님이라고 불렀는데, 순장님, 저는 순장님이 막 성경책 들고 다니고 뭔가 이렇게 거룩하고 뭔가 그랬는데 전 너무 걱정했어요. 순장님 졸업하고 취업 못할까 봐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뭔가 순장님한테는 여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여유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아무 일이 안 생겨서 나오는 여유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부터 나오는 여유예요. 어떤 일에 일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하심을 믿으며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 앞서가고 있다. 내가 너희 앞서가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언제 보이는 줄 아세요? 나의 눈을 하늘을 향하여 들 때 보이는 거예요. 구름기둥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당황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땅에서 일어나는 그 광야에 정말로 발이 걸을 때마다 아픈 그 모래알과 같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 끝도 모를 이 광야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땅의 것들이 아니라 눈을 들어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눈을 들 때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눈을 들 때입니다. 눈을 하늘을 향하여 들 때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들면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아세요?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구름기둥은요, 뜨거운 그 광야의 태양을 막아줘요. 불기둥은요, 그 차가운, 일교차가 크잖아요. 그 차가운 추위를 이 불기둥이 막아주고 밤에도 이동할 때가 있었는데 그 불기둥이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눈을 들어 우리 시온성교회의 위에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잖아요. 65년 동안 보이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시온성교회가 65년 동안 온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어떤 분이 잘해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집사님과 권사, 어떤 사람이 정말 잘해서 이 교회가 60년 동안 지켜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65년 전에 이 땅에 시온성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여기까지 앞서가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시온성교회와 함께 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론 이 시온성교회 예전에 불탄 적도 있다고 들었고요. 교회가 2번이나 나뉘어지기도 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요, 어떻게 하실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온성교회 앞날에,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린 지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근데 오직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길로 행해야 되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할 때, 우리가 눈을 하늘을 향해 들 때 그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좋은 사람 같으세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복을 받잖아요. 야곱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요, 여러분, 이 야곱같이 정말로 별로인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별로인 사람을 택하셔서 그의 이름도 이스라엘, 여기까지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여기까지 이스라엘로 불리게 하시고 그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를 향하여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는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약속이 시온성 교회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시온성 교회를 세우실 때 그냥 우리가 계획을 세우듯 10년 계획, 20년 계획, 50년 계획, 그런 계획이 세워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도 바라보고 계세요. 한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 그 교회의 처음과 끝을 다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커리큘럼대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하나 주님의 일들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시온성 교회에 드리워 있는 구름 기둥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꼭 여기 십자가 한번 바라보고 가세요. 하늘 한번 바라보고 가세요. 이 시온성 교회에 있는 이 구름 기둥, 이 불 기둥, 이 증거가 어떤 증거인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을 바라보셔서 이번 한 주도 사랑하는 시온성 교회 여러분, 지금 어떨 때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리고 기도실 마련되어 있잖아요. 기도실이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기도실이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새벽 특세 때 많이 오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특세보다 더 중요한 때입니다.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셔서 이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올롱 목사님 말씀처럼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누군가는 마음을 못 지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시온성 교회를 지켜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이 또 뭔지 아세요? 그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눈을 들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그렇게 바라보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가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온성 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교회에 힘써 나와서 기도실에서도 기도하시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셔서 담임 목사님 청빙의 그날까지, 아니면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온성 교회가, 로마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났거든요. 시온성 교회가 어떤 소문이 났으면 좋겠냐면 기도회의 소문이 나는 거예요. 시온성 교회 기도회는 뜨겁다. 시온성 교회 성도들은 진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더라. 시온성 교회 기도는 살아있더라. 시온성 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있더라. 시온성 교회는 정말로 기도에 매달리더라. 여러분, 너무 좋은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어려울 때 기도 안 하시면 언제 기도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환난과 고난의 때에 기도하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기도는 모든 어려운 거, 악과 죄조차도 하나님은 다 선으로 바꿔주실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네이버 창업자가 크리스찬인가 봐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창업자 책상 위에 이런 말이 적혀져 있대요. 생각보다 기도, 걱정보다 기도, 근심보다 기도. 여러분, 나의 생각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낙심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있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서, 힘들어서, 낙심돼서, 어려워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그 기도의 자리 나온 것 자체가 복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시온성교회가 더욱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서,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조금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시온성교회에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주님의 교회는 환난은 있으나 망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의 반석 위에 시온성교회가 세워져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이 어려운 때에 기도의 보좌에 나아가서, 여러분 지금 말하기 얼마나 좋은 때예요. 말이 전해지기를 얼마나 좋은 때예요. 여러분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말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말이 결국 건너 가게 되는데 다시 직접 당사자한테 확인해 보면 아닌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온성교회의 중요한 건 말이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하시겠지, 뭔가 고쳐져야 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냥 주님만 눈을 들어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도록 이 교회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겁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여서 말하면 그냥 사람만 보이는데 기도의 자리 나가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이 시온성교회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기도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내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시온성교회 위에 계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신 구름 기둥과 물 기둥을 보기 원하오니 주여 나의 눈을 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 번을 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 사람의 말로 되지 않습니다. 말로 사람을 고쳐되지 않습니다. 말로 사람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날 그 말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진리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놀랍게 변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은혜 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킬 만한 것 중에 그 마음을 지키라 소망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시온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시온성교회에 함께하시는 시온성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계속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듭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게. 이 시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판단할 수 없고 나를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나의 마음에 있다 했는데 사탄막에 틈타지 못하도록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옆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 폭풍의 때에, 고난의 때에, 어려울 때에 이 폭풍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 마음을 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을 주시고 주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옵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도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오니 주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그 마음들이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은혜를 주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아픈 마음을 금할 수 없고 우리의 눈물을 금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온성 교회를 향한 주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고 여전히 함께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길도 함께하여 주시고 가는 길에 구름기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길에 불기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길에 주님이 나와 우리 시온성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기도하는 한 주가 될 줄로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눈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위에, 그 눈물 위에, 그 인생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의 모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